네,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갈라디아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고린도 전후서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하는데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눠드린 유인물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있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남부와 북부를 가로지르는 그 한가운데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또 교회를 세우면서 그 지역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거기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으로 계시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 자, 갈라디아서는요,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있고 경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제일 싫어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예배의 자유라든지 모임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게 육체적인 자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죽음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는 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이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계시, 그 다음에 이 자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왜 쓰여졌을까요? 잘하고 있으면 쓰여지지가 않았겠죠. 잘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이 언약과 계시와 자유라고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은혜, 구원의 복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언약해 놓으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언약은 언약보다 율법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 이걸 이제 유대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율법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계속 읽으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죠, 은혜. 율법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어떤 청년이 제가 율법을 이렇게 다 잘했습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 부족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요. 자,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 없는 거냐면 이 율법 위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율법을 자꾸 언약 위로 올려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언약은 창세기고요. 율법은 출애굽기예요. 연도상으로도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구원의 언약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제사장 왕국으로서 이렇게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율법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거룩한 모습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 자,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자, 세계에 3대 종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유교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너 그 죄 너 때문이야. 너 그 죄 때문에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해야 돼. 이게 유교예요. 근데 불교는 뭘까요, 여러분? 불교는 뭐냐면 여러분, 죄의 문제 우리가 다 지금 이 세상, 이 상황에서 할 수 없어. 열심히 너 혼자 돌을 닦고 참선하고 열심히 이만큼 쌓아 올려서 네가 신이 돼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될 만큼 믿을 자신이 있으세요? 신이 될 만큼 믿을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아무도 못해요. 자,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이 하나님만큼 착한 일 했으면 내가 구해줄게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딱 쭈그리고 앉아서 당신 물에 빠진 이유는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잘못한 거야 라고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일단 살리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살리자.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살리자. 일단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상관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일단 살리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언약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살리라. 언약에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자, 이제 너희가 살았어. 자, 출애굽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출애굽.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탈출이에요. 탈출.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돼 있는 성경도 있어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애굽은 이제 그 이집트의 한자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준 다음에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1장부터 19장 가서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내가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겠다 하고 20장 가서야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자, 그러면 1장부터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사이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일까요? 율법일까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근데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죄의 문제는 양을 죽여야 돼. 소를 죽여야 돼. 그래서 피를 뿌리고 네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짐승이 하게 해라. 너 가난해? 그러면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그걸 죽여서 나한테 바쳐.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줄게 하셨어요. 자, 이 법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을 드렸단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의 어떤 세세한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부 다 믿음이었어요. 은혜.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야, 너네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할례를 못 받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 자, 성경에 봐봐.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써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할례라는 것도요, 여러분,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봤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교리적인 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는 지극히 교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쓴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쓰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거기 율법주의라는 게 있죠.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믿는 겁니다. 구원을 즉시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은 더디게, 구원은 즉시로.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자꾸만 구원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뭘 해야 받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라 구원은 즉시로 단번에 그냥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물에 빠졌는데 쭉 끌어올리다가 뭐가 죄가 이 사람이 자기 잘못한 게 이 사람 뭔가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또 쭉 빼다가 이 사람 그때 뭐 잘못했어. 다시 또 집어넣어요. 계속 이제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 것 같으세요? 이상한 행동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는데 소방대원이 쭉 하다가 옛날에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시 집어넣어요. 회개. 거짓말 잘못했어요. 다시 또 쭉 들어요. 옛날에 남의 거 몰래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또 집어넣어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단 살리고 보는 거예요. 살리고 나서 너의 죄를 묻겠다. 그러니까 구원을 즉시로, 심판은 더디게, 요거를 기본적인 원리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이상한 교리에 흔들리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언약, 계시, 자유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버리고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로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기본적인 뼈대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아주 심플한 거예요. 구원은 즉시로 그리고 단번에 끝났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어도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된 다른 복음으로 자꾸만 빠르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주로. 근데 많이 아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중심 뼈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아멘. 폭력배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침례자 요한 때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인 거예요. 믿으라. 회개하라 뭘 잡아와라 뭘 바쳐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전부 다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그 믿음을 가로막는 폭력배들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바로 그렇게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갈라디아서의 이름과 기원과 저자를 보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빨리 쓰여졌다, 늦게 쓰여졌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주후 55년에서 56년경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이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보면 주 수신인이요. 대부분 보면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성도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 개종자들이 사실은 더 주요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가 없으니까 자꾸만 즉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으로 옮겨가는 다른 구원으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뭔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교리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교리에 이제 혼란에 빠진 이방인 성도들, 그 다음에 유대인 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주요 수신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율법의 의가 믿음의 의를 취소시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이 언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언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언약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 이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하고 똑같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로마 당시의 로마 교회도 이 유대교회에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언약과 계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언약과 계시. 그래서 언약이랑 계시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언약과 계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언약. 언약이 뭔가요? 언약. 언약, 약속이죠. 네.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줄 것이다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사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
글자로 기록을 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로 기록된 것,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말씀을 받는 것을 계시. 그 다음에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해요. 하나님 대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것을 대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기억하는 거 있으시죠? 자매님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굉장히 이제 성경 말씀이 입에서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매님,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세요. 그걸 보고 있으면,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구나. 자기가 뭔가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뭐 갑자기 뭔가 뿅 하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거예요, 나한테. 그 맡겨진 말씀을 조목조목 사람에게 전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매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죠. 그쵸? 선동처럼. 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돌로 예수 믿는 사람들 쳐 죽이고, 그다음에 다마스쿠스에 저기 예수쟁이가 이때더라. 그래서 거기를 또 죽이러 막 살기를 뿜면서 막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막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극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 가서 거기에서 율법을 거기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이걸 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쓰신 이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복을 받는구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교리를 계시로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시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리가 없는 분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벌벌벌 떤다니까요. 근데 교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저게 끝났는데 이 사람 뭔가 다른 영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걸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언자들에게 계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선포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 계시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성경 전체하고 이게 딱 들어맞는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로죠. 근데 이단 교리들 가보세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 이단한테 가면 전부 다 뭐로 구원받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이단의 특징은 전부 다 율법이에요. 구원을 뭔가 열심히 많이 알고 자기네 거에 어떤 진리를 터득하고 자기네 교회 안에 들어오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 가서 보면 까만색 바지에 하얀색 옷 입고 무릎 꿇고 시험지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무릎 꿇고 시험을 보고 그거 시험 통과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시험 통과하면 구원받고 시험 통과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접목시켜버려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신약시대의 은혜 복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아라.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이러한 그 개신교회의 교리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아브라함의 언약도 율법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든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시로 받는데 죽어봐야 한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것도 율법이에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자, 그러면 그 밑에 3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베리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계약, 협정, 맹세라는 뜻을 갖는 영어의 커버넌트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시하시고 문자로 기록한 것.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하시고 문자로 기록한 것이에요. 예. 자, 그렇죠. 성경.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요, 여러분 법적으로 철저하신 분이에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네, 좋아요. 증거. 네. 좋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였어요? 주 단어가? 입증이었죠, 입증.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내가 이렇게 성취한다. 입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 를 입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다 성취됐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아직 성취 안 된 게 있지만 이제 거의 다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계약서, 그 다음에 거의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이다. 그래서 상속 언약,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상해주고 어떻게 구원해줄까에 대한 상세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협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미
다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다른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언약을 하세요. 큰 민족, 큰 이름, 복이됨, 믿음의 의, 가나안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상속하고 그 다음에 약속된 한 씨,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구약 성경의 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복도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물을 안 주시면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복은 대부분 구원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씨를 주신대요. 한 씨. 그리고 그 씨, 그 한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거를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 다음에 약속된 한 씨를 통해서 이제 그 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겁니다. 자,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은 내가 복이 된대요. 복. 자,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지금 보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아주 큰 복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 축복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린대요? 저주를 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내리시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복덩이들입니다. 복덩이들. 우리가 뭐라고요? 복덩이들이에요. 복덩이. 네.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을 안 주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복덩이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것은 여러분 무죄라는 뜻이 있어요. 무죄. 아브라함이 이 전까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 많이 지었어요. 죄 졌어요. 죄. 자기 아내도 그냥 막 파라오한테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막 주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싸움은 또 되게 잘했던 사람이고, 아무튼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 전부 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 바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언약이 최소한 아담과 이브까지 올라가면 6,000년이고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 4,000년이에요, 여러분.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뭘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힘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재물이든 뭐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내가 내 뜻대로 막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대로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 예, 항상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냥 꼬꾸라져야 돼요, 여러분. 내 힘만 믿고 의지하면 시편 52편에서 재물로서 나를 강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망할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6,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여러분 사실 그 얘기예요. 나만 믿어.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전체 내용이 여러분 그겁니다. 나를 믿어. 내가 해줄게. 언약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는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요 요새시고 나의 창검이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쉬운 게 사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쉬운데 그 믿음이 약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이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16절에 이 씨는 이게 이 씨입니다. 이 씨로 붙여 읽으셔서 성씨 이 씨 아니에요, 여러분. 이 씨는 그리스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내 씨가 복이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고. 예. 그렇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하고 형제 맞으세요? 예.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형제 됐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형제 됐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없어요. 믿으면 너가 내 형제라고 하는 이런 신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언약이 지금 4,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게 그것에서 떠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이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어떤 것도 이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그 언약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언약, 계시, 자유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예, 중심 메시지로 가보면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성령님 안에서 걷고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게 뭐냐면 이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법,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성령님 안에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걸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가 나쁜 열매가 나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분명히 복덩이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이 와 복덩이다 하고 왔는데 가서 맛을 봤더니 쓴맛만 나요. 계속. 완전히 쉬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내가 탈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아, 나 이 예수 안 믿을래. 이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가 내 믿음이 다 썩어버리고 다 지금 뭔가 변하고 쉬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누군가가 보고 아, 내가 저 믿음을 내가 갖고 싶어.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이제 자유도 얻고 구원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그거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 정욕, 애착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랑이 내가 뭔가 잘합니다, 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김치를 아무리 맛있게 담궈도 정말 세상에는 김치 정말 맛있게 담그는 사람도 있고요. 김치찌개를 아무리 맛있게 끓여도 세상에는 김치찌개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불고기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한테 음식을 배워서 한다 해도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맛있게 만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단 하나 김치찌개를 끓여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면 이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손맛이, 부모님, 어머니의 손맛이 왜 달라요? 집집마다 똑같은 재료로 해도 왜 손맛이 달라요?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수천 년 전부터 된 언약이 계시가 되고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유로운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살고 또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유로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갈라디아서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세상에 있는 정욕과 애착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